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연과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하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나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시편 90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오늘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기쁘고 감사한 순간에도 언제나 저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오직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더 깊은 순종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지금 기후변화로 인한 많은 재난과 고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 홍수, 가뭄, 산불, 그리고 폭염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자연을 돌보는 청지기의 사명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지혜롭게 환경을 보존하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용기와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현재 준비 중인 비전센터 건축 공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진행 과정 중에 여러 역할로 참여하는 이들에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성전을 준비할 때 주셨던 그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이 완공되는 그 날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순조롭고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나는 축복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영적 황무지에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모든 결과는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보내는 자의 기도와 그들의 사역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1박 2일로 진행되는 제이키즈 캠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캠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캠프를 준비하고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모든 일정과 활동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히 자라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모양으로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사오니 모든 지체들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더욱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주보 보시고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이제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에는 둘째 주일에 재직회 있습니다. 우리 재직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셋째 주일 중요한 주일입니다. 우리 1부 예배와 2부 예배 후에 안수집사 권사 선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에는 금토일 말씀 사경에 있습니다. 새가족분들, 새가족 양육가정도 넷째 주 주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칼빈 신학교는 제이키즈 캠프로 인해 쉬고요. 방학하고 텀 4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오늘 기도한 대로 우리 제이키즈 캠프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는 주제인데요.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혹시 의자를 세팅을 위해서 오늘 식사하시고 오후 1시 30분에 우리 멋을 좀 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수집사 권사 후보자분들 오늘 교육 2시인데요. 본당에서 키즈 캠프를 하기 때문에 2층 목양실에서 오후 2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사경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 토, 일 날짜 확인해 주시고요. 10월 트레킹도 날씨가 너무나 좋아졌는데 좀 멀리 가시는 것 같습니다. 잘 안전히 다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6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소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서 주님 높이 찬송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평강과 은혜와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오게 하시고 또 돌아갈 때도 평화로운 발걸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또 저희들의 삶이 선하게 쓰임받아서 이 뉴질랜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찬송받으시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다시 한번 즐거움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축복이 뭔가요? 여러분은 축복을 어떻게 정의하시고 무엇을 복으로 여기십니까? 어떤 인생이 여러분이 보실 때는 복된 인생인가요? 우리가 무엇을 복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 복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세팅하고 어느 곳으로 달려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을 복된 삶이다 이렇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을 복된 삶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복으로 여기느냐는 그 인생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이 축복된 삶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복된 인생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입니다. 솔로몬은 재물도 많았고요,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말 안 하고요,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이런 복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평화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여러분 요즘 평안하신가요? 평화의 복을 누리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평화와는 너무나 다를 때가 많습니다. 솔로몬은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온 세상에 점점 더 전쟁이 확장되는 평화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금과 은이 넘쳐났고 그 먹을 것이 테이블에 넘쳐 흘렀지만 우리는 대부분 어렵게 살고 계속해서 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 때는 주변에 감히 쳐들어오는 원수 나라들이 없었지만 우리는 열심히 화평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언제든지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된 인생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는 걸까요? 꼭 솔로몬처럼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잔잔해야 그것이 축복된 인생일까요? 우리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설교라는 유명한 책에서 요나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는데요. 몇 가지를 빼고 요나하고 예수님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과 요나 모두 배 안에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배와 요나의 배 모두 유사한 용어로 묘사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두 그룹 모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모두 잠자고 있는 선지자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화를 내며 그들을 꾸짖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두 폭풍 모두 급하게 잔잔해집니다. 너무 급하게 잔잔해져서 오히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폭풍이 잠잠해진 후에 폭풍이 잠잠해지기 전보다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까지는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하게 전개됩니다.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은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차이가 난다고 말합니다. 폭풍 속으로 요나는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아서 성난 바다가 잔잔해진 건데요. 예수님은 아직 바다에 던져지지 않았고 그냥 말씀으로만 바다를 꾸짖어서 성난 바다가 잔잔해졌다. 마가는 증거합니다. 마가복음은 4장에서 아직 예수님은 바다에 던져지지 않았다. 라고까지만 말하고 끝납니다. 요나의 이야기와 아주 비슷하게 전개되다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그 결정적인 클라이맥스는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끝이 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지금 설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마가복음 4장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되고 어떤 설교를 들어야 하는가 질문합니다. 근데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폭풍이라는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설교한다는 거죠. 물론 틀린 설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을 배에 함께 모시고 있는데도 성난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분명히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4장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나아갑니다. 마가복음 4장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 앞에서 큰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고난이 왔을 때 열심히 기도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과 한 배를 탔으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도 아닙니다. 이런 메시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단 고의적으로
요나의 이야기가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바다에 던져지지 않지? 라고 거꾸로 우리가 질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마가는 마가복음 후반부에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답을 줍니다. 바로 예수님도 요나처럼 바다에 던져졌고 요나가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3일을 지옥에 내려가셨다. 라고 마가는 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가복음 4장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해야 되고 어떤 설교를 들어야 될까요? 제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불어올 때, 성난 파도가 일어날 때, 인생의 배가 막 흔들릴 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마세요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과 저도 제자들처럼 막 흔들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 인생에 있는데 왜 흔들리지? 라고 하면서 이제 죽었다. 이제 끝났다.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아마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나와 분명히 한 배를 타고 있는데 왜 내 배가 흔들리나?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왜 허락하시는가? 솔로몬은 원수가 없는 태평을 누렸는데 왜 나는 원수가 이렇게 많고 문제가 많고 태평을 누리지 못하나? 내 평강은 어딨나?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가 전혀 흔들리지 않게 하는 모든 폭풍들을 다 잠재워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심각한 폭풍, 하나님의 진노가 일으키는 가장 심각한 폭풍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바다에 던져지심으로 잠잠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던져지심으로 죄를 향해 급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의 폭풍을 영원히 잠재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폭풍만 내게 불어오지 않는다면, 그 폭풍으로부터 내 인생이 안전하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의 여러 폭풍들쯤이야 우리 주님께서 내 배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능히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바다는 잔잔하지 않아요. 바다는 원래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은 원래 잔잔하지 않습니다. 원래 고난, 문제 투성인 게 인생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삶, 바로 평강과 평화, 샬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이 인간에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그런 평화의 화평의 복을 누리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복된 피조물입니다. 세상에 불어오는 그런 폭풍들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아무리 앞뒤가 고난으로 길이 막혔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한때 앞뒤로 길이 막혔던 적이 있습니다. 뒤에는 라반이 있었고 앞에서는 에서가 있었습니다. 외삼촌에게 말도 안 하고 몰래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였는데 이 형이 400명 끌고 지금 오기 때문이에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데 라반은 점점 따라오고 에서도 점점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일단 뒤를 막으세요. 라반에게 꿈으로 역사해서 야곱을 터치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앞에 길이 없어요. 에서하고 400명이 길을 막아버렸어요.
근데 그 에서를 변화시키셔서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길을 만드세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만드신 길, 그 원수들 사이를 아주 평안하게 하나님이 뚫으신 그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야곱의 이런 경험은 훗날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앞에서 경험하게 될 일의 전조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앞에 왔을 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바짝 따라오고 있었고 앞에는 홍해바다여서 길이 없었어요. 앞뒤로 길이 막힌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일단 뒤부터 막으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바로의 군대를 못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앞에 길이 없는데 홍해 바다를 갈라서 하나님만 만드실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바다 사이에 길을 만드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제공할 수 있는 그 길로 평안하게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걸어갔던 하나님의 자녀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스라엘만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만 만드실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로 오늘도 성도는 동일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일단 뒤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뒤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뒤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자꾸 옛날이 좋았지 이런 생각 마십시오. 라반의 집으로 돌아가면 예전처럼 잘 살 수 없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다시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이 뒤는 알아서 막으십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됩니다. 계속 나아가고 성장하고 성화돼야 됩니다. 근데 앞에 길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길이 어디 있었는지 믿음으로 떠올려야 됩니다. 성도가 걸어가는 길, 하나님만 만드실 수 있는 길, 그 길이 뭐죠? 어디 있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면요, 에서 군대 사이로 야곱이 걸어간 거죠. 홍해바다로 걸어간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들 사이로 문제 뚫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평안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을 새로운 한 주 여러분들 다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진정한 축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또 살아야 될 가장 최고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인생이에요. 솔로몬 57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나요?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나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셨나요? 요셉이 왜 형통했죠? 요셉이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요셉이 어느 상황에 있어도 어느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통한 곳에 요셉이 간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가면 거기가 형통해졌습니다. 사람이 형통해지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의 문제라는 사실을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서도 형통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 속에서도 형통해요. 고난 속에서도 형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불 밖에 있어도 타 죽어요. 다니엘의 친구들을 불 속에 넣으려고 했던
그 바벨론의 신하들은 불 밖에 있는데 지들이 타 죽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감옥 밖에 있어도 포로예요. 자유하지 못해요. 쇠사슬로 포로된 삶을 살게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최고의 인생이에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은 센터 처치라는 또 다른 책에서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살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과 멀리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팀 켈러 목사님은 세상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부류의 사람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 거부하는 부류 중에는 비종교적인 부류와 종교적인 부류, 다시 한번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말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상에는 총 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복음에 속한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종교에 속한 부류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비종교에 속한 부류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첫 번째 부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두 번째 부류는 육체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세 번째 부류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두 번째 부류는 종교인들이고, 세 번째 부류는 비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문제는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의 문제는 심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첫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사실 자기를 섬기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사실 자기가 왕이에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존재, 자신의 인생을 수단 정도로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존재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금방 다른 존재로 자신의 만족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겉으로는 동일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봉사의 모습을 가질 수 있고, 주일 예배 참여의 모습을 가질 수 있고, 심지어 순종의 모습도 가질 수 있고요, 희생의 모습도 가질 수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든 모습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과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의 모습이 동일할 수 있다는 것이 경고예요, 경고. 그렇다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과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금방 아시요. 하나님은 왜 금방 아시냐면 이 두 부류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내가 널 안다. 또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봉사해요. 사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을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요.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만 사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완전히 지키지 못해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58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만 남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안 남고 다 사라진다는 지혜서의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왜 어떤 일들은, 어떤 사역들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반짝 효과를 내고 다시 원상복귀할까요? 그 일들이 좀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나무나 풀, 꽃 같은 재료들과 비슷한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이 지나가면 금과 은 같은 것 말고는 다 어떻게 되죠? 다 재로 바뀌는 거예요, 재로. 불이 지나가면요, 나무, 풀, 꽃 같은 재료들은 아무리 모양이 예뻐도요, 불만 지나가면 전부 시커먼 재로 바뀌는 거예요.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은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료들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성도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구원은 받으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그 구원받은 반석 위에 인생을 어떤 재료들을 사용해서 공로를 세울 거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가 아무 일이나 무조건 열심을 낼 것이 아니다라는 걸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지,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일인지 분별하고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일들은 나무나 풀과 같아서, 거기 재료가 있잖아요. 나무나 풀, 짚으로. 그래서 불이 없을 땐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 불이 지나가면 남아있지 않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땐 좋았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런 일들에 열심을 쏟고 힘을 쏟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어떤 일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재료와 같아요. 어떤 사역들은 금, 은, 보석 같은 재료인 거예요. 그래서 불이 지나가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공로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열심을 쏟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불이 지나가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는 일들일까요? 바로 영원히 사라지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 땅에 떨어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시는 일들이 불이 지나가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우리들의 공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들만 남는 거예요. 불이 지나간 후에도 남을 수 있는 공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불시험 받는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시험이 쓸고 지나가면요, 번영신학, 성공주의, 헛된 꿈, 육체활동, 야망 이런 것들은요 풀과 같아요. 그래서 다 사라집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불이 없을 때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번영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야망에 대해서 살짝 겉모습만 기독교적으로 바꿔서 교회에서 선전하면 인기가 대단히 좋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몰릴 거예요. 저도 맘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메시지를 살짝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시험이 없을 때만 남아있어요. 일단 불시험이 와서 건강 가져가고, 재정 사라지고, 인간관계 친구들 다 끊어지고, 다 사라지면요, 이런 것들은 아무 쓸데없는 껍데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암 문제 앞에서, 비자 취소된 문제 앞에서, 사업이 그냥 망하게 된 현실 앞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정금밖에 없어요. 아니, 금은 오히려 불 속에서 어떻게 되죠? 더 정금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하나님 말씀이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불 속에서 금은 정금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안 가고 위로가 안 됐었는데, 불 속에 들어가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뚜렷이 들리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불 밖에서는 잘 몰랐는데 불 안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너무 또렷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드디어 이제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힘을 쏟아요. 왜냐하면 불이 오고 시험이 오면 다른 것은 다 불타서 사라지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들만 우리 앞에 공로로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세우든 어떻게 세우든 간에 불이 사람의 모든 작품을 시험할 것입니다. 나무나 건초 혹은 구루터기로 집을 짓는 건축업자들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리로 불을 일체 가져오지 마세요. 그러나 그들은 헛되이 항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을 가져오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저 마지막 구절이 너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돼가지고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불이 와서 다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남은 힘을 쏟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불이 와서 지나가도 영원히 남아있을, 오히려 더 정금이 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것을 제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인생,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짧게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전도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솔로몬이 55절에서 회중을 축복하기 위해 일어났는데요. 56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회중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송축하고 있어요. 55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회중을 축복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근데 56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백성을 축복하겠다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PPT를 제가 안 넣어드렸는데 60절을 보세요. 60절. 성경 60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죠.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온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하나님을 알리는 것. 그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그게 복된 삶입니다. 그런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만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여호와를 송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사람,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 복받는 사람입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중보기도 사역을 해오시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김현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평생 기도 사역을 섬겨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세상에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책을 한 권 쓰게 하셨어요. 그 책 이름이 주님 다시 기도해 볼게요 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그 주님의 말씀은 그 행위를 먼저 하고 자기의 것을 나중에 추구하는 행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상태를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영혼의 상태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육체에 필요한 소유의 복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영혼의 상태의 복이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소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상태의 복을 받으면 저 상태가 되면 소유의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제게 주시려는 것이 소유의 복이 아니라 제 영혼이 주님께 붙들린 상태의 복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주머니에 넣어갈 수 있는 그런 소유를 주시기보다는 우리 영혼의 상태를 바른 상태로, 마땅한 상태로, 합당한 상태로 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면서도 전혀 사실 주님의 나라와 이름과 영광에 무관심할 수 있어요. 무관심한 영혼의 상태를 가질 수 있어요. 오직 나의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내가 즐거워서 내가 봉사하는, 내가 만족스러워서 내가 헌신하는 잘못된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든지 손으로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내 육체에 그 자기 만족이 없어도 전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의 관심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될 텐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셔야 할 텐데, 온 세상이 주의 영광을 내가 보는 것처럼 봐야 될 텐데, 그런 영혼의 상태의 복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런 은혜를 항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이 증거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에요. 가장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뜻을 완성하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복된 크리스천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들의 인생이 여러모로 쓸모있는,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는 영혼의 복된 상태를 가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던져지심으로 가장 무서운 폭풍은 우리가 피했사오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작은 폭풍들을 만나게 될 때 실망하지 말고, 주의 백성들 낙심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도로 흔들어 깨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피할 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가장 끔찍한 폭풍을 영원히 잠재우시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로 던져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주님이 이미 주신 이 절대 평강을 항상 빼앗기지 않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께서 이미 구속하신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